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인간과의 그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우울감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믿음을 가져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인내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우울감,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제 그 가장 악한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였죠. 근데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실세권자는 이제 아합 왕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이제 조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이제 오늘 협박합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타격감이 전혀 없었던 이제 엘리야인데 갑자기 이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갑자기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에 그가 이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참 이상한 것은 이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이제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았습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그 일하심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또 승리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는 너무 이제 충만한 상태, 그리고 이제 기쁨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열왕기상 앞에 18장에서 이제 이러한 기쁨, 막 비가 내리는 그 속에 막 뛰어가는 막 그러한 너무 기쁜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18장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상대해서 승리했고, 그래서 850대 1에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또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의 가뭄을 또 기도로 이제 종식시키고 이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큰 구름이 돼서 이제 비가 내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굉장히 기쁘고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19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우울감을 갑자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이 협박과 살해 위협은 보통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굴하지 않고 막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능하심을 보고 막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었던 그런 엘리야였는데, 이러한 협박, 그러니까 어제 일도 아니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그냥 늘 있었던 그러한 협박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 영육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국민일보에 쓰신 이 내용 칼럼을 좀 봤는데, 칼럼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세벨의 협박은 과장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런 친절한 암살 예고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건드리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슈퍼스타가 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종식시키고 빗속을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또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열려져 있고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론이 이제 엘리야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죠. 이러한 시기에 이세벨이 아무리 실세 권력자라고 해도, 왕비라고 해도 엘리야를 만약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과장된, 진짜 할 수 없는, 그래서 협박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렇게 과장된 협박에, 이렇게 또 헛된 협박,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런 협박에 순식간에 무너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그 위협 앞에 이제 목숨을 막 부지하려고 먼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제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러한 무기력한 협박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함에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세벨이 날뛰는 것이 이제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닌데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믿음 지키며 승리해 왔던 그런 엘리야인데 왜 갑자기 그는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이제 자기 신년 체계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고된 사역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는 고된 사역 속에서 이제 지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좀 힘들어도, 좀 외로워도 무언가 변하는 것이 있고 좀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고 뭐 전진할 수 있고 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나는데 이 상황이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무언가 보여지는 것이 없고 열매다운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사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치는 그러한 마음만을, 그러한 육신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그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현실에 본인은 부단히 애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고 좀 했으면은 좀 저런 악한 세력들도 좀 잠잠해지고 아니면 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세상이 변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이렇게 뭔가 바뀌고 해야 되는데 뭔가 열매도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세등등한 그러한 적들의 악한 세력들의 세상에 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회의감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중심을 붙들 힘을 이제 한계에 그것이 봉착하고 그렇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협박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오히려 무기력함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가만히 보면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것이냐, 받지 말을 것이냐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협박이 이제 과장된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협박인 것처럼 이 상처를 주는 어떤 원인 자체를 인정해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원인, 그 상처를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어떤 원인 자체를 그냥 헛된 것으로, 무기력한 것으로, 그리고 무능력한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가져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상처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인데 장동건이나 정우성에게 가가지고 당신 진짜 못생겼습니다 라고 1000번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겼다라고 계속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못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진짜 뭐 이렇게 마음의 상태, 그래서 뭔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 그 무기력한 것을 오히려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결국 상처는 내 내면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고유한 정체성과 신분과 그런 마음,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맨날 이야기하고 너의 삶이 뭐 굉장히 뭐 계속 얘기해봤자 비하하고 비판해봤자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될 문제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으면 쳐내서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그냥 쳐나가게 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 사실을, 무기력한 사실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거 사실로 만들어 가지고 짓눌려서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반복되는 영적 싸움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막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막 거두어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뭐 이렇게 뭐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게 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공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신을 모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은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도 육신의 건강도 모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과 육신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영혼이 육신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균형감 있게 잘 강건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신념이 무너지고 거짓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가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지치거나 우리가 육신에 힘이 없으면
결국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뭔가 육신의 힘이 없으면 그 서로를 붙들 수 있는 균형이 없으면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상실하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막 의지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자기 연민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지금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이 무기력함에 내가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뭔가 내가 자꾸 억울한 존재인 것 같고 불쌍한 존재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힘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열심히 뭘 해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육 간의 힘을 가지면서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뭐 자기 생명 위해서 도망가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또 막 낮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막 그러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것들이 찾아오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지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더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시거나 뭔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그 영역으로 회복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은 자꾸 뭐 자기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악한 세력 앞에서 목숨 걸어야지 뭐 나약하냐고 막 그렇게 정죄하시고 이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주님의 손길에도 이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눕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서 영육을 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살펴 주시고 나서 야 내가 공급했으면 일어나야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회복할 때까지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냥 공급하셔서 회복해야지라고 조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보내셔서 또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힘 주시고 또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두 번이나 잠을 자게 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뭔가 편안하게 두 번이나 잠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세벨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의 생명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말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이 오질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잠이 왔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청하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은 평안할 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안은 인간 스스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막 찾아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어루만 주심과 또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시는 그 회복을 이제 엘리야가 경험하고 나자 엘리야가 이제 조금 기력이 찾아왔는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죠. 그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그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나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손길에 나를 드리고 거기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리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계속해서 합당한 삶을 놓치지 않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 주님을 위해 구원받은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친다고 해서 막 힘들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좀 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실망감이나 또 내 안의 우울감,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막 세상의 소리나 유혹에 빠져서 막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육을 하나님께서 딱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올바르고 온전한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찾고 기쁨과 또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솔직한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가 떠나지 않은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쳐있다 하더라도 뭔가 허황되고 힘없는 그 협박에 무너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뭐 하나님을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떠나지 않은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한 그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지만 지쳤지만 회의감이 찾아오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켰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잘 결단하고 잘 살고 뭐 이러한 어떤 우리가 상태에 있을 때만 이렇게 나아가고 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뭐 나아갈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쉬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잘 쉬는 것 필요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 쓰다듬으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솔직한 심정, 완벽하지 못해도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이 있어도 많이 지쳐 있어도 뭐 소망이 없어도 내가 뭐 내 생명 부지하려고 애쓰고 뭐 나에게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냥 기도로 그거 상황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급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환경 안에서 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루만지시면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되신 회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루만지심과 이 공급하시는 환경을 경험하려면 그래서 마음에 다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 또 들으시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영육이 잘 쉴 수 있도록 어루만지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된 쉼을 가질 때 회복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기도를 했는데
또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인내를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그리고 관계 때문에 이제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 힘내서 하기엔 뭔가 힘이 부족하고 각자 뭐 다른 이유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가 솔직한 심정을 기도로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힘을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심정과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까지도 힘든 마음도 상황도 모두 다 맡겨드리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쉬게 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솔직한 고백, 나의 상황을 그대로 날마다 말씀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신과 회복 속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주님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